성도님들 앞에 두 가지 음식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내가 매우 먹고 싶어 하던 정말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맛도 없는 음식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께서는 어떤 음식을 고르시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 우리는 먹고 싶었던 그리고 맛있는 그 음식을 고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선택지, 즉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복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말 짧게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라야 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당연히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단순한 이 선택지의 문제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는 더 편하고 쉬워 보이고 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그 길 앞에 저주의 길이라고 편말이라도 붙여져 있으면 착각하지 않고 고르기 편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 길의 끝이 어떤 결과인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더 쉬워 보이고 더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이곳을 가게 되면 이 길의 끝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결코 함부로 그 길을 선택하거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같은 작업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는 길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사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이며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되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묵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단순히 그냥 귀로 듣고 한 번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리고 나서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를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 저주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삶, 저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인형의 바늘을 꼽거나 이상한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닫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니 그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결국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도와줄 다른 신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귀를 닫고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이 보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신을 의지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저주받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볕이 매우 잘 들고 나무가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삶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햇살이 비치고 울창함의 복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에발산은 그 그리심산과 반대로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에발산이 의미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 이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삶 가운데 복과 저주, 복을 받는 길, 그리고 저주를 받는 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미지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앞에 주어진 복된 길, 그리고 저주받는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반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만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인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앞에도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자신의 마음대로 따먹고 불순종하는 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앞에도 그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왕조, 사울의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나 일상적인 일, 그리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선택을 하고 금방 영향을 받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날 우리가 고민하고 씨름하며 그것을 선택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이 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택에 앞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변수를 생각하고 어떤 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일지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치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시는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은 결국 내일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 가운데 거하며 복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내일의 삶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늘의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조금 안정적이라고 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저주의 삶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내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만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와 잃어버린 자의 내일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